오늘 시인은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큰 고난이 닥쳐서 낙심이 무척이나 되고 절망을 호소하고 있는, 마치 깜깜한 밤을 만난 사람처럼, 또 외로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환난이 너무 심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위로가 되질 않아요. 때로는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그게 힘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어떤 즐거운 일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만큼 자기 앞에 닥친 이 현실의 문제, 환난의 문제, 물론 이게 국가적인 문제일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호소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지극히 자기 앞 삶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기도도 잘 들어주셨는데, 전에는 어려움 때 구원해 주시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은 잠잠히 계시는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전에는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가만히 잠잠고 계신 건지, 마치 등을 돌리신 것처럼,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에게 오늘 묻는,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어떤 하소연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만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약속이 이제는 다 깨트러지고 이제는 약속도 폐기되었는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나 불안하고 근심한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 꼭 안 계신 것 같고, 못 들으는 척, 못 들으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꼭 버림받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자기 심령이 깊이 상해 있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청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아무 사인도 없으시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 이런 의문, 이런 고민, 이런 하소연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중에 오늘 시인의 결론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 시가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캄캄한 밤과 같고 외로운 광야를 혼자 아무도 돕지 못하는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이런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바뀌어졌을까? 오늘 성경에서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 2절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라. 이게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겠다. 이 시인의 고백과 결단은 역시 약속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위로가 자기를 도와줄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사람도 환경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요. 오직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세상의 위로받기를 다 내려놓고 밤에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고백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기를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오늘 시인. 이 캄캄한 길이지만, 외로운 광야길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이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신랄 같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 그거를 거두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네,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렸다. 우리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가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통곡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직도 나의 믿음이 참 약하다는 걸 시인은 깨달아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한 걸 깨달으면서 그가 오늘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갖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1절 이하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두 번이나 기억하며 기억하려다. 이 오늘 77편에 보면 기억한다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을 내가 지금 기억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 기이한 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꾸 말하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되새기는, 이걸 우리는 묵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거룩한 일을 행하신 분이고, 이 천지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또 없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뜻이 마음 가운데 자꾸 기름 부어져서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더 내 심령에 마치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적셔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15절도 읽어보실까요?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팔로 속량이는 말은 구원했다는 뜻이지요. 어디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단 말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신, 그렇죠? 지금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는,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번개를 치신 일, 비를 내리신 일,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때마다 건지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것을 깊이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를 건져주셨던 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피하게 하셨던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추억하고 계속 더듬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이한 일이 뭔가요? 가장 기이한 일이 뭔가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기이한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 기이한 일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온 것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되새기냐면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 부르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다 보니까 아까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대가 생긴다.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꾸 묵상하면서 되뇌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에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시인의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시작했던 이 77편이 결론은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어려운 고난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뻐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살리신 은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반복합니다. 반복. 예.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바울 신앙 가운데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은 여기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사형 선고 당한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게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마치 사형 선고받은 것과 같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이 또 나를 건져주시기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어둠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기대가 생기면요, 마치 깜깜한 밤에 빛이 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한밤중에 여러분 빛이 쫙 비춰오면 희망이 탁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이 기자가 그런 기대감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써놓은 거 그대로예요. 기도합시다. 기억합시다. 네? 기대합시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4기 5기를 자꾸 얘기하죠. 저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꼭 그런 패턴이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기대가 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후로도 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돌아보니까 야, 그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후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는 현재형의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 주목하십시오. 지금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할렐루야. 우리한테 껌껌한 밤이 있고 외로운 광야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도 지금 역사하시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다 아멘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캄캄한 시간,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